저 앞에 앉은 애들이 맨 앞에 있는 애가 7살, 그다음 6살, 그다음 8살 그렇습니다. 지금 글씨도 모르는 애들인데 뭐 보고 찬양한다고. 저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우리 랩런트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예, 오늘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 그랬는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딴 게 없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킬 전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련 없이 하나님 와라 그럼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뜰이 있는 성전 회복, 전도 제자, 전도 운동,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1, 2, 3, 4 이거 뭐고 천륜 그래요. 하나님이 향한 것이다. 십계명이 5, 6, 7, 8, 9, 10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거다. 그래서 1륜 그렇게 말하죠. 그 1륜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1륜 첫 번째가.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 문제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삼뜰이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삼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본문 읽으셨는데 그 21장 1절 12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고 지금 여기는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BC 약 20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직 다 못 졌죠. 완공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성전 완공되지 못하는 그 성전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장사를 해야 돈을 버니까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기도하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요.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손에다 뭘 들고 있었냐? 채찍. 예수님하고는 아주 안 어울리죠. 채찍을 예수님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드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매매한다. 이걸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지금 팔고 있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다. 그러는 미명 아래 있지만은 사실은 돈 벌려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 모여온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 사고 뭐 돈 받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막 매년 제보를 만드는 거죠. 제보를.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미명 아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사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였다고 말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뭐 짐승 뭐 매매 거리고 난리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전 세를 드리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기도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러니까는 무슨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우리 미래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없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고 장사하는 자리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때 당시가 AD 약 한 30년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약 40년 후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40년 후, 다시 말하면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완전 멸망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지고 한 4년 지났나요? 5년 지났나요? 그 새 성전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처럼 멸망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차 일어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채찍을 드는 거죠. 막 겉으로는 채찍을 휘둘렀지만은 속으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사람들 임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나도 한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세상 떠나려고 그러면 이제 찾아가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해도 따라하라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말이 안 나오면 눈을 깜빡거려도 된다. 그러면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인들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합니다. 얼굴 돌리고 인상이 마귀보다 더 무섭게 변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쳐다볼 때는 참 안타깝지요. 한쪽으로는 야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놔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겉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그랬었지만 속으로는 사실 피눈물이 나죠. 하물며 오늘 예수님이겠습니까? 앞으로 40년 뒤에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 성전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1948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흩어져가지고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셔 가지고 갈보리산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올라갈 때가 그게 이제 금요일 날인 거죠. 금요일. 갈보리산으로 끌려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러냐? 앞으로 40년 남았거든요. 40년 지나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보다 고난당한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보다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한 민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세 가지 뜰이 성전에 만들어놓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다고 말해요. 세 가지 뜰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이 없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지금 5월달 보고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하는데 가정의 달에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그 복자가 복복자입니다. 음은 뭐 당연히 소리 음자죠. 그래서 복된 소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도대체 복된 소리가 뭡니까? 이 땅에 복된 소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보고 뭐라 그럽니까? 원시복음. 왜? 제일 첫 번째 좋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 주신 것입니다.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복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마귀가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온 동네마다 날이 가면 줄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당집 전쟁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구나 싶다 보면요 딴 동네 갖다 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둠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는 거죠.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원색 복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것저것 섞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전략도 나오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원색 복음이 있어요. 그 비밀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힘이 납니다. 우리 자신도. 저도 제가 설교한 것보다 그분이 설교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선생님이니까 그분 설교하신 것 내용을 듣죠. 그분이 어제 핵심 때 메시지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냐? 어제 얘기한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된 거냐? 그건 잘못 본 거라는 거죠. 그 기도도 안 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거기는 노예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 보고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른 말로 생명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러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뿐인 생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원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왜냐하면 전도의 핵심 내용이 되시는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지 그분의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면.
전도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가리켜서 예수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운동이다. 우리 현장에 삶들이 있는 성전이 회복되고 이런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는 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 누구든지 다 기도하니까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누구나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는데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미리 얘기했죠.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시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영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질병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시고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축복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목사 됐을 때 특별히 최근에 어떤 때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 기도를 해야 사람이 살아날 텐데 그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그래서 어떨 때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닌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은 걸어가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밥도둑 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걸어서. 그러니까 바쁜 것도 없고 뭐 급한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이유가 뭐가 됐든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속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더라고. 거기다 갖다 불신앙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땐 바쁜 거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불신앙에 걸린 거죠. 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하여 묶이게 됐고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놈의 마귀가 그냥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뭐 처벽에 죽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창세기 3장 사건 일으킨 이 사단은 문제는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 뜰이 있는 성전 준비되고 전도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다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사단을 꺾으신 이 거리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왜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직 안 오셨어요. 약속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이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요. 그러나 그 약속만 붙잡고도 구약 시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그리고 신약 시대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 개 있었습니다. 그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항상 똑같이 1, 2, 3 성전을 똑같이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 개였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제1성전 그러는데 우리가 다윗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또 다른 데 보면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상하 침대에 양털이불을 덮고 나는 자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계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바람이 휙 부는데 지는 백향목궁에서 상하 침대 위에서 양털이불 덮고 사는데 도대체 저 바깥에 하나님 교회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잠 못 자고 뒤적거리는 다윗을 누가 봤겠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는데 완전히 헌단식 할 정도로 이제 돈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이래가지고 역대하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5장까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손에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네 아들 화평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완공케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그 시대가 이게 참 답답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 화친 맺는 방법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의 딸이 됐든지 왕의 동생이 됐든지 이런 여자들을 전부 데려다가
약 1000명 부인을 삼은 것입니다. 처첩을. 머리 아픈 거죠. 여러분 100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삼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이상하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이방 여자들이 시주보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산에다가 전부 산당을 만든 겁니다. 산당. 쉽게 말하면 굿당 같은 거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1000명이 그걸 두들겨 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솔로몬도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요. 안타깝죠.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복음 없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럽에 교회가 약 5만 개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 뭐 미국도 지금 대책도 없고 대한민국도 지금 자꾸 없어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삼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이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맨날 바빠가지고 전장으로 돌아다니라고 아들 솔로몬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한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완전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고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린 삼뜰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다윗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제1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성전. 우리가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그 헐어버렸던 그 모리아산 그 전에 1성전이던 자리에다가 결국 제2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은 이제 에스라서 3장 1절에 쭉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제1성전이 파괴되고 약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앞에 서가지고 막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헐어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46년 걸렸습니다. 46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난 다음에도 그거 계속 졌거든요. AD 70년까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 가만히 보면 성전 문 앞에 앉으면 거기 앉았을 때도 다 앉은 거예요. 아직까지. 성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오래도록 헤롯이 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 없는 이 삼뜰이 없는 교회당은 우상 신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은 이 제3성전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맞아요. 완전히 아주 다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부서지고 한 것입니다. 삼뜰이 있는 성전,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성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같은 시대적인 인물인데도 자기 아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 전달에 실패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배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예배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그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진 게 교회입니다. 통나무 잘라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집 지었어요. 그리고 초태 농사 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한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 전부 선교사들 왔는데 유럽의 교회가 몇 개요? 5만 개. 5만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께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빌립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의자도 둘러 없으셨다.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채찍으로 막 분노하신 거죠. 그러면서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예배와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사람들 보고 장차 비참하게 멸망당할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시장판이죠. 저작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방인의 뜰을 짐승 파는 장소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237살린 선교의 축복은 간 곳이 없어진 겁니다.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선교와 전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전도와 선교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도의 뜰을 동정 바꾸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특히 성전이라면 더더욱 결국 미래의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되는 이 아이들의 뜰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화 같은 거 한번 좀 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 개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서 짐승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짐승같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무슨 사냥터에 짐승 잡듯이 총 놔줘서 쏴 죽이고 그런 비참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그거 쳐다보면. 그 다음 보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입만 접더라고요. 쳐다보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삶들이 있는 성전 회복인 것입니다. 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회복,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회복, 그 세 번째가 미래 살릴 렘넌트 위한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복음과 언약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답이 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금토일 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렘넌트들이 찬양했는데 잠깐 올라가서 연습했거든요. 금토일 시대 열면 우리가 토요일날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겠죠. 찬양만 연습해도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찬양만 연습해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금토일 시대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고 암만 성공하면 뭐합니까? 완전 무너지는데. 그래서 삶때린 성전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요새 이제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는데 393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393. 3.
성삼위 하나님이죠. 9. 9가지 보좌의 배경입니다. 3. 이제 결국 시대살리의 축복인데, 첫 번째 반드시 성취될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운동의 역사가 우리 삶 현장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불신앙은 떠나가는 것이고 흑암 저주 질병 원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을 살려야 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나의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의 업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 못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세계 살리는 3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393.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낮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저녁 때 자기 전에 이 사실을 누림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집중해서 치유의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93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삶들이 없는 성전은 안 된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을 역사서 진짜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237 5천조 살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